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분이다 라고 지난 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장 전체를 통하여서 멜기세덱이 누구이고 또 예수님께서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시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멜기세덱에 대한 자세한 해석과 설명을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지를 가르쳐주면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그 대제사장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멜기세덱은 어떤 혈통이나 족보에 대한 연관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의 이름부터 예수님의 그림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의 표상으로 먼저 계시된 사람으로서 그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드릴 만한 존귀한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5절에서 11절에서처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인 레위의 후손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레위 지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그런 레위 지파보다 오히려 더 높은 자임이 틀림이 없는 것이 7절 말씀에 설명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멜기세덱은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알고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에 있었던 계명, 지금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아론의 반차로서는 제단을 섬기는 그들 레위 지파로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처럼 완전히 또 다른 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파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이고 율법 가운데에 제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유다 지파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레위 지파가 아닌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라는 거죠. 전혀 레위 지파와 상관없고 아론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즉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지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혈통을 따라 아론과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된 그런 일반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증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되어지신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언약의 보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28절 끝절까지 예수님과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레위지파 그 제사장들의 차이를 설명을 합니다.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해야 되는 사람들,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짐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죽으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를 이어서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따로 속죄할 일이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리셨다는 거죠. 그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온전한 모든 사람의 제물이 되시고 모든 사람의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교가 되는 거죠. 율법을 따르는 인간의 제사와 제사장은 약점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중보하심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케 하여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25절에 말씀하여 주시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항상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이 악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